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온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초청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우리들의 모습이 새롭게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단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 의무 가운데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신 분들 없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땅 이 세금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한속반에 걸려서 이제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금 문제, 나라에 세금 내는 것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납세의 의무에 온전히 충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건설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할 것 없이 당연하게 내야 되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기 위해서 보낸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안에는 본인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선택한 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모든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 안에는 포함된 것은 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과 능력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주어지니까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또한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능력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예배드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증거하고 찬송해야 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하심을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심령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미 많은 사양길에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그 밀꾸라지 한 마리가 온 겨울가를 흩트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잘못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온 교회를 다 욕먹이는 그런 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요즘 같이 뜨는 그런 아주 이름만 대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참 같은 목사로서 입에 담기가 참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가 많은 기독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목회자 하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목사하면 참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인으로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존경의 인물이 아니라 다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목회자는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비하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제 기독교는 다 바닥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쭉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일반 사람과 다르게 산 삶이 어떤 모습일까? 좋은 모습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면 참 좋은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았다면 또 이것 우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참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출중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보았을 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 주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식사하지 않고 오신 분은 그냥 식사 대접을 또 하고 싶어.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가 예전엔 또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 미니버스들 제가 사줄 날이 또 있겠죠. 없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미니버스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줄까 하면서 또 그 밥 사줄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참 귀한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훌륭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비롯해서 모든 어르신들까지 예배드린 모습 보면 저는 참 흐뭇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보면은 다들 연로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 신림교회는 이 어린아이부터, 기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연로하신 분까지 믿으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예배드린 저는 참 목회자로서 행복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됨을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늘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겪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와 요구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순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요구가 만약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세상과 싸워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따르지 않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나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한 나라의 국민이고, 그리고 또 국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헌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 해서 헌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수요 예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보면 참 솔깃한 말입니다. 그죠? 달콤한 말이야. 근데 교회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수요 예배 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금요 이런 그 예배가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들 착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수요나 금요 이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뜨거웠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를 정하고 금요 기도회도 정하고 새벽 예배도 정하고, 세상에 우리 세계에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예배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년대 지나서 80년대가 더욱더 그때 왕성할 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경제 대국에 이렇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세상은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며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은 종교와 신앙을 초월해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만을 고수할 뿐이지, 우리 이것은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의 그 권력에 반대하다 보면 우리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선한 삶을 실천해서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신자를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짐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우러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아이들과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하는 것, 노는 것 바라보니까 똑같이 욕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실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보니까 과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신자라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바라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세금 문제를 올무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금 문제를 올무를 넣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짐을 지고 여기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곳에 그러니까 곤란하게 하고 또한 자신들이 그 문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새 비유에 등장하는 마따들과 포도원 악한 농부 그리고 또한 임금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런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해서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좋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별미를 잘 부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저 사람 봐라. 평소에 나하고 가까이 지내더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나를 배신 때리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경계심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과의 거리는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흠을 잡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릴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갈등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처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를 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모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이 나왔다.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확실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나를 감히 흔들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 둘러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네 편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로 나에게 봉착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봐서 우리 미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뭐 탈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블레셋 나라에 다윗이 피신을 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이 블레셋에 피신했는데 그 다음 블레셋과 사울 왕의 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남유다로서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점점점 강성해진 것을 이 블레셋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알고 이 다윗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하러 왔던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민희들 사무엘하를 바라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래 나가라.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 또 나가서 싸웠더니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그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블레셋 나라가 또 2차로 또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싸움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고 뒤에서 가서 공격해라. 뽕나무 밭 사이에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가서 공격해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물으면서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어느 누구든지 승패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지 묻는 것이 상책이다. 시작.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들춰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의를 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연의 그 양심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니까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누구에게 보내? 예수께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그래서 볼 때에 그러면 여기서 헤롯 당원은 유대인으로서 헤롯 왕조를 추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매국노다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부터는 이 헤롯 당원들은 아예 어떤 우리 일본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갈취해서 바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앞잡이 노릇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했던 그런 자들, 바로 이 헤롯 당원들. 그래서 이 헤롯 당원 유대 사회에서 반역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으며 당연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당원은 하나님과 민족의 등을 돌린 그런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상의하기 위해서는, 해치기 위해서는,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헤롯 당원들과 손을
맞붙잡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손을 맞붙잡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의하기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붙잡았다. 이 악한 일에는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손을 맞붙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 하자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뒷걸음치면서 좋지 못한 일, 어느 누구를 헐뜯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나쁜 짓에는 참 같은 동조를 잘 하는데 좋은 일 하자 하면은 같이 동조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매군 역할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빼앗아서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열성분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붙잡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세금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님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작정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은 먼저 뭐라고 했느냐? 16절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을 극찬했으면 그대로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좋은 소리를 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심산으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아주 극찬을 하면서 밑밥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꺼리지 않는 그런 분으로 말함으로써 뭔가가 두려워서 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수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집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 없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두려워서 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찬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올무에 빠져나가지 못하기 위한 술수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잔깨를 굴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이 깨를 부리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근데 잔머리 굴리는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부모 머리 위에서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참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가 필요해서 이놈 봐라, 이놈 잔머리 굴리네. 잔머리 굴린 게 보여.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부모를 더 잔머리 굴려서 어떤 부모 위에서 노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쉽게 표현하면 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책을 사야 된다, 뭐를 사야 된다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책값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뭘 사야 된다 하니까 당연하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놈이 책은 사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런 모습 보니까 부모로서는 참 허탈할 뿐만 아니라 괘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너 이놈 이리 와 했을 때 그때 내 책값을 줬는데 너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책을 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래 이번엔 내가 봐준다. 다음번에 또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필요하다니까 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수작을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 밑밥을 깔면서 예수님에게 극찬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제자들도 뭡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뭐라고요? 세금을 거두는 아짜비 매국노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유대주의자로서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금 세금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어떠합니까? 동행한 헤롯 당원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머리도 보통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던진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유대주의자로서 낸다 하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 당원들로부터 반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한 머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휘말려 들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으로도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도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는 아주 교묘한 말에 얼물을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치라 할 것인가 바치지 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그러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 정권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헤롯 당원들로부터 그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은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바치라고 한다 하면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반감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로부터 반감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완전 양쪽 다 걸리게 된 것이죠. 바치기도 그렇고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것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그러니까 섣불리 답변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쳐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거 우리가 바치라 할 것인가 바치지 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때문에 우리가 갈등의 연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예를 듭니다. 주일에 국가에서 인정한 그 시험을 쳐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교사 자격증을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공무원들 시험 그 모습을 볼 때 주일날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일날에 시험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들 주일 때 국가에서 치른 시험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하면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 시험에 자격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돼. 근데 내 삶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갖춰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주일날에 시험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그래도 5인방 가운데 국가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배 듣는 날이 걸려갖고 어떻습니까? 꼭 예배 듣는 날, 주일날 그런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우리가 5인방 가운데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서울에 가서 또 그 자격증 시험 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 침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우리 작은 딸내미가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기도 참 멋쩍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에 시험을 보는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 부탁한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면 되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증을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왜 주일날 치는지 몰라. 쉬는 날 치지 말고 평일 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하필이면 쉬는 날 주일날에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에 시험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과 현실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내 자녀가 국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답변이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주일날 시험을 본다면 주일을 무시하는 것이죠. 안 보면은 내 자녀의 그 앞날은 일체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이 참 애매모호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시험을 쳐야 한다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것들 참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을 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내 딸내미가 그렇게 시험을 본다니까 야 시험 보지 마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저는 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 주일날 시험을 봐야만 그게 또 공부한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결과물을 결과물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건세 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건세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끌어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계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생계 문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주일날 어떤 자격증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각자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것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신앙이냐 현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갈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주일날 목사님은 가서 시험 보라고 했다 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어떤 주일날 되는 그 자격증 시험만 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죠. 본분을 다하는데 주일날에 가서 시험 보는 것, 그날이 매일같이 있느냐는 것이죠. 매일같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있다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주일날 가서 국가에서 바라고 있는 그 공무원 시험이든지 자격증 요청하는 것 시험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가서 시험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회피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교회 식구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것들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시험을 볼 때 저는 가서 시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봐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는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우리 것들 다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모든 날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고 했을 때 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안 본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모든 문제 보면 많이 우리가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만큼만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힘을 쓰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냐 현실이냐 이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도도 예수님을 이러한 갈등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기서 신앙이냐 현실이냐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냐 현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과 현실은 갈등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빠진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빠진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논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시험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서 시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또한 법 또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그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자격증을 시험 보기 위해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주일날 계속 빠지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주일은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과 현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갖고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그런 그 삶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 우리 믿음의 것은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면 이 예배의 그 중심 사상이 그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죠. 있지 않거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죠.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배를 빠지더라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내려간다면 그 자리를 피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참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자유함을 가지면서 더 이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삶의 연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만이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그때 와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 많이 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근데 자유함을 누린 데 있어서 내 신앙의 중심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 것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내 중심이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자유함을 누린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죠. 떳떳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신비주의, 자기 멋대로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불러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물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물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누구는 청국장, 누구는 콩나물, 그렇게 누구는 시래기국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잠시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믿음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아직 나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우리 것들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 것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상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해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어봐서 갈등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했을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하자니 걸림돌이 되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각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의를 내가 멋대로 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라고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거기에서 빨리 탈피해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거론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앙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으로 그 해답을 얻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것. 오직 말씀 중심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자유롭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